여러분 혹시 TGIF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TGIF 그러면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름입니다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Thank God it's Friday라고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약자의 의미입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행복해지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 아마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한국인 직장인들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안타깝게도 65%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평했습니다. 직장인 100명 중 65%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일하고 35%만 직장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fire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한국의 20대, 30대들이 아주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재정은 충분히 가지고 빨리 은퇴하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표현해서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조기 은퇴자들을 의미하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빨리 돈을 모아서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서 조기 은퇴하여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그 마음을 아마 표현한 단어일 것입니다. 자기 성취라고 하는 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빨리 벌고 싶어하는 그래서 투기나 이런 가상화폐 이런 곳에 투자함으로 또 인생을 그런 곳에 몰입하는 젊은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도 함께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현대의 이런 TGIF나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직장이란 무엇일까? 일이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일까요? 아니면 자아 성취를 위한 목적일까요? 아니면 가족 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주인과 종에 대한 당시의 사회 상황에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 교회 안에는 노예 신분이었던 종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 구조는 주인과 종의 신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살던 당시의 사회 구조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모든 곳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권위 문제를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 종과 상전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종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5절에서 8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은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5절에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취해야 할 종의 태도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상정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상전이 가진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들이 상정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두려움으로 떨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의 상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적절한 자세를
적절한 태도를 가질 것을 지금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인된 상전들을 섬길 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에서 종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과 관계가 있음을 바울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들이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의 한 부분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형 동사가 5절의 주절구절이라면 6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피해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앞에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상전 앞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단순히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우리의 권위자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적당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라면 열심히 일하는 척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적당히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의 핵심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종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상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사람들의 종이기 전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의 상전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8절에는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나. 종이나 자유자나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리라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상전들이 우리 종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무시한다고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지 않고 하늘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주님의 평가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평가가 궁극적인 주님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 육체의 상전들의 인정이나 그들의 시선을 끌려고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상전들,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의 권위자들이 보고 있을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맡은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9절에서는 상전들에게 권면한 것.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종들을 존중히 여기고 종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육체의 상전들은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부하 직원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갑질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종들은 인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의 문화 속에서 바울이 지금 육체의 상정들에게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상전들이 종들을 위협 공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종들과 마찬가지로 상전들에게도 더 높은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종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상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속한 종들은 자기 육체의 상전을 죽게 하듯 전심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육체의 상전들은 자신들도 하늘에 더 높은 자신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종들을 동등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대해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들과 상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의 삶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좁게는 그리스도인 기업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또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소명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소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소명이라는 단어에 그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소명의 단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명이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부르신 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소명의 단어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소명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늘 목사나 선교사 같은 어떤 전임 사역자들을 부르실 때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목사나 선교사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부르셨던, 특별히 우리의 직업적 세계로 부르시는 이 소명에 대한 것을 깨달을 때 이 단어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단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이 이 세상에 준 두 가지 위대한 역사적 기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제와 어떤 평신도를 구분하고 늘 그런 어떤 것을 구분했던 중세시대 속에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성경의 이 가르침은 이 평신도와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벽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이 중요성을 각성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라고 강조한 것은 각 직업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명과 천직으로서의 우리 직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원이나 사업가나
교육자나 공무원이나 가정주부나 목회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성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흔히 목사들, 교회 안에 전임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직자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성직자다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성직자라고 말할 때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목사들만,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만 성직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 다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직장을 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직장이 함께 잘 되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로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직장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일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을 단순히 생계수단에 또는 자신의 경력을 쌓고 어떤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어떤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장소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업이 소명이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직업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천부께서 주신 독특한 인격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주셨고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는 일을 소명받았다고 하는 이 인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직업도 동일하게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떤 교육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고 돈이 많은 권사님이 같은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진 어떤 분을 그 직업을 약간 무시하고 약간 비운 듯한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업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귀천의 차이나 직업을 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 그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요 그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물론 비윤리적인 직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직업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직업을 마땅히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에 대해서 일할 때 물론 박성수 사장이 본인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책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늘 그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청소부가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할 때도 나는 그냥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우주를 깨끗게 하는 사명 가운데 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 미 우주항공사인 나사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방문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 사람을 멈춰 세우고, 당신은 이 나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빗자루를 들고 가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카카, 저는 사람을 달에 보이는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청소부일지라도 자기가 나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그 일에 위대한 가업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이 자긍심을 가진 청소부를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그러한 자긍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 가운데 부르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섬기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소명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수련회에 강사로 오셨던 어떤 분이 자매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특강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속했던 대학부가 굉장히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런 대학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그런 어떤 헌신을 가지고 있는 자매들을 모아놓고 이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계 선교를 꿈꾸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려면 먼저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부터 즐겁게 하십시오. 설거지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아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유행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는 설거지부터, 그렇게 우리가 농담처럼 외쳤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그들은 그 양을 치는 현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맡아서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 같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눈가림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우리의 이 일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성실한 자세라는 것, 성실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남이 보던 보지 않던 일관성 있게 일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또는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는 주부들이든 그 일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최선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모범을 보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는 일을 감사하고 그 일과 일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두 시민권이 서로 부딪히며 우리 안에 갈등을 형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만 강조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면, 또 반대로 지혜로움만 강조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순결함을 동시에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속에서 직장의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가 구별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참 많이 생깁니다. 아마 대표적인 이 직장 문화와 그리스도인 문화 속에 부딪히는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술 문화와 정직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술을 즐기는 분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과 술은 우리나라의 직장 생활에 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와 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이 숫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술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취하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지만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과 같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낳게 합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술보다 더 악한 것이 술 문화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직업적인 여성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는 문화. 저는 제가 다른 외국에서 우리 한국만큼 술 문화에 어떤 직업적인 여성들을 함께 동참시키는 그런 쉽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한국만큼 이 잘못된 술 문화가 주도하는 그런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술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권유하는 것, 먹지 않는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어떤 알력으로 술을 먹게 하는 이런 잘못된 술 문화가 한국 직장 사회 속에는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원칙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저는 이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 동안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격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하지만 격리되어서는 안 되고 동참해야 되지만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늘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경건하기는 하지만 세상과 나누어지지 않는, 또는 유능하기는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수준과 나이와 환경에 여러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가 처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더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속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보죠.
여러분, 그들은 타 문화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권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권에서 그 문화가 요구하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그 일의 전문성을 탁월하게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곳의 문화와 탁월성을 배웠고 탁월한 존재로 섰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거부되어지는 문화가 요구되어질 때 그들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렵고 때로는 참 감당하기 힘든 갈등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고 그 선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탁월하게 섬길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직장, 그것은 직장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직장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심겨진 하나님의 밭입니다. 주님은 씨앗으로 우리를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직장 속에서 전도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일과 삶 속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과 회사의 종이 아니라, 또는 회사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직장이 나의 생계의 필요를 도와주는 귀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 터전으로서의 직장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그리고 더 많은 섬김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정말 아버님같이 스승으로 여기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양대 공대를 나와서 직장에 당시 한전에 근무하셨는데, 한전에 과장으로 이렇게 승진하고 과장으로 일할 때 그분이 대학 캠퍼스 사역을, 그분이 대학 시절에 주님을 만났고 졸업 이후에 평신도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캠퍼스 단체의 간사로 이렇게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과장으로 그곳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제 네가 전임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회사를 사표낼 것을, 사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상사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직장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상사들이 와서 이 사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너 여기서 누가 네 전도하는 거 방해한 사람이 있냐 말하라고, 누가 여기서 너 성경 공부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못하게 한 사람이 있냐고 말하라고, 네가 여기 우리 직장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야기하라고, 다 들어주겠다고. 왜 그랬냐면 그분이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탁월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직장 안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라고, 저에게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반대하는 분이 없다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다고, 다만 하나님이 이제 저를 전임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 앞에 자기는 순종하기 위해서 회사를 사임하는 거라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 우리는 상사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사의 위치에 있다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랑과 관용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정말 심한 욕을 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험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또 한 번 알았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이 늘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저는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위 갑질 문화의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상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 속에서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 정직, 선함, 경건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먼저 자라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열매가 더디 맺힌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농작물이 성장하는 것은 농작물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일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열매들은 다 각기 다르게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를 부르신 곳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께 하듯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내가 일하는 일터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내 일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다. 자, 하나, 둘, 셋. 내 일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목회자요, 그리고 그곳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성실하게 그 책무를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